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듭나기 전에 필수 조건이 이제 회개와 진실된 회개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선물로서 성령 하나님을 받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지나온 것인데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요거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로마 시대에 보통 거듭난 종교인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들이 나와 있죠. 뭐 사자의 밥이 됐다 그랬고 횃불로 쓰여 있다 그랬죠. 밤모섬 유배 순교당했고, 그리고 황제 경배 거부자는 처형당했고, 뭐 시체를 개들 먹이로도 줬다 그랬고, 기독교로 개종 시 사형당했죠. 이때 대부분은 거의 사형 틀이 그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어떤 많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이곳에서 했지요. 그것을 예배 장소가 지하 무덤에서 예배했다는 말씀이 있죠. 카타곰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했다고. 터키 지역인가 본데 가파도키아의 동굴집이 있다고 합니다. 얘네 바위 속에 그 안에서 예배드렸다고. 데링크유 지하 도시에는 아파트 7, 8층에 해당하는 깊이의 땅굴을 뚫고 이 아래서 생활했다라는 실제 문헌 보고가 있죠. 실제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다락방 얘기도 있고, 집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 장소로 모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거의 이제 이 안에는 십자가 어떤 그런 개념은 없죠. 그리고 이제 따로 어떤 찬양을 부르기 위한 어떤 찬양 성가대라든지 그리고 앞에 강대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없죠. 사실상 같이 초대기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쓰이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됐죠. 갑자기 이제 건물이 첨탑이 생기고, 성당 같은 경우는 거의 외형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기죠. 십자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안과 바깥에 이제 십자가 모양이 생기고, 바깥에는 이제 어떤 조각상, 조형물이 많이 나타나죠. 안에도 조형물이 많이 조각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나타내는 어떤 그림들이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이 그려지고 있죠. 상당히 건물들이 웅장해지고 있죠. 그 초대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 장소를 쓰였던 거와는 많이 다른 모양새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 때에는 성전이 두 개가 있었죠. 1성전, 솔로몬의 1성전과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지어진 성전, 2성전이 있었고, 70년대에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했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완전히 70년대 이후에 파괴됐죠. 지금은 현재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성장이 세워지고, 성당이 먼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이제 교회를 나름대로 지어지기 시작했죠. 사실상
이 말씀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예시의 말씀을 주었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거듭난 사람들의 몸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성령님을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곳이죠. 우리 거듭난 사람의 몸이 되는 거죠. 성당, 보통 이제 교회라고 처음엔 얘기했고 지금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이것은 벽돌, 돌, 나무로 지어져 있죠. 벽돌에 해당하는 나무로 지어진 하나의 피조물에 해당하죠. 맞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이곳을 우리는 어떤 기존의 사람들은 이것이 점점점 웅장해지고 있고 혼을 부여하는 어떤 장식물이 많아지고 있고 조각상이 많아지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외형적인 모양새, 웅장함, 건물의 웅장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 면에서 외적으로 어떤 그런 십자가 모양, 조각상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은 어떤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교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곳에서 발견되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점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잘못됐죠? 하나님의 집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곳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통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존중과 경의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성전은 여기죠. 이건 벽돌이죠, 벽돌. 하나의 공간 예배당이 되는 거죠. 여기를 존중과 경의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죠. 성전은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깃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것은 여기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이것이 이제 보통 헌금은 대부분 이제 과도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당,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디는 보면은 2,100억 원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돈을 들여서 또는 대출 받아서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때 보통 헌금을 하는데 성전 건축 헌금을 한다라고 하죠. 성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주로 성전을 건축할 곳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전도하는 곳에 쓰여야 되죠. 보통 헌금이 벽돌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거죠. 이것을 권유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보죠. 기복신앙도 우상숭배일 수 있는데 다 이교도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기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어떤 종교를 하나로 모으면서 이교도의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이교도에서는 어떤 헌금을 주면, 헌금을 바치면 좋은 것을 받을 거다라는 어떤 그 기대 심리, 보통 기복신앙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옆에 어떤 건물이 커지면 자기네 교회도 커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죠. 탐하는 심리, 탐심도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통 이런 뜻으로 진짜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은 연말 되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뽑죠. 교회는 벽돌이죠, 벽돌. 거듭난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몸을 가지고 벽돌을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어머니 같은 교회다. 혼을 불어넣는 그런 말들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성스러운 교회, 성전을 존경한다. 이 말이 다 잘못된 거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엄을 경험한다. 성전을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성전은 사람의 몸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말씀과는 배치되는 곳에 큰 흐름으로 가 있다라고 합니다. 큰 어떤 강물 같은 흐름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죠. 이거를 제3자적으로 진실을 알고 말하는 어떤 사역자분들은 어떤 이단 소리를 듣는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지요. 상당히 대부분의 현재 한국 주소가 교회 주소가 생각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회개해야 한다고 보고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징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아들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이제 징계가 없다면은 지금 상태 한국 교회가 징계가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의로운 99명에 해당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사탄의 자식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을 안 두시는 건지 이것은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교회라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겠죠. 위키백과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축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곧 성당이나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인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 부른다라는 말씀이 쓰여 있더라고요. 자,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제가 찾아본 건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얘기 안 하죠. 일부 교회라든지 일부 사역자분들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 1서에도 이제 말씀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게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난 이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우리의 위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해석하는 것은 학자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각자 공부하시고 기도로서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에 내게도 니글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이비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네이비 칼로 싸우리라 그 전에 일단 니골라당의 교리는 어떤 그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의 어떤 누구를 이제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어떤 그런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나누어지죠, 보통.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만모니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네이비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하는 말씀도 많은데 자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멸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칼로 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말이다라는 거죠.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얘기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에 그걸 떠나서 휴거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거 말이 맞다면.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말을 바꾸면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고 뜨겁든지 아니하고 내가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투하여 내리니,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분한테 어떤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걸로 항상 바뀌는데요. 사람 생각은 어떤 큰 경험과 고난이 없다면 사람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뀌고 회개의 회개의 선물이 하나님한테는 받기 힘든다라고 봅니다. 미지근하게 되면 그런 경우죠. 차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로서 회개의 선물을 주시지만은 우리의 한국 현 주소는 바로 미지근한 상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시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많다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결정을 하시겠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일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